할렐루야.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꽃샘추위가 온 것 같습니다. 벚꽃이 벌써 핀 나무가 있던데 아마 어제 들이닥친 추위 때문에 꽃들이 잠시 당황을 하겠지만 그것을 꽃이 벌써 폈냐 하고 시샘하는 그런 추위다라고 우리 조상들은 지혜롭게 자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이런 꽃샘추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은 우리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이 와서 성령의 계절이 오고 신앙의 계절이 오고 부흥의 계절이 올 때 꽃샘은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꽃샘 추위를 통하여 봄이 왔음을 감사하고 그 따뜻함의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약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서신서 중께서 마지막 교회 7교회 데살로니가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제는 재림, 강림, 종말, 어심, 임하심, 출현, 여러 가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약간 어렵기도 하고 먼 주제인 것 같기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주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파루시아, 출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용어인데 그 진짜 뜻은 이제 나타났다 이런 말이죠. 짠, 출현했다. 드디어 때가 오면은 파루시아 이렇게 당도한 거죠. 저 멀리서 오고 계시는 분이 드디어 출현, 언제 오시느냐? 방송국에 언제 출연해 주십니까? 뭐 이런 거죠. 그걸 파루시아. 이 땅에 주님이 출연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출연을 기뻐해야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엉뚱한 놈이 먼저 출연한다 그랬어요. 그 놈은 사탄이 조종하는 놈이래 그랬어요. 그래서 온갖 거짓과 사기와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놈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대가 악할 때마다 주님이 오실련가? 시대가 악할 때마다 악한 놈이 날 때마다 악한 놈이 나타나면 주님이 오실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출연하기 전에 가짜가 하나 출연한다 그랬으니까. 이 가짜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속임과 거짓말과 이 현혹 자기한테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방청객 100명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100명이 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앉아가 있었는데 아주 나쁜 놈이 먼저 딱 와가지고 딱 걔가 한 10명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10명 끌고 나가자. 걔가 딴 데 갖고 있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악이 지나고 나면은 주님이 오셔서 그 나머지 90명은 박수로서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자신 없나? 주님 하고 나와야지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로 계산해가 내가 속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바보 같은 청중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청중이 얼마나 바본지는 알죠? 그 청중에는 박사가 있을 수 있고요. 고위직 장관도 있었어요. 그러나 CD가 손들어 하면 손들고 간단하잖아요. 웃으락 하면 웃고 그죠? 우악하락 하면 요즘은 방청기 없어가 우악하지도 않으니까 녹음했다가 틀어놓고 이따 이래서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출연하는 것을 우리는 고대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쁜 놈이 올 텐데 이 나쁜 놈이 와갖고 괴롭고 나쁜 놈이 오면 90명이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잖아요. 10명은 편할지 몰라요. 왜? 저하고 종류가 같으니까. 그러나 90명은 하는 집마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언제 끝나나 하고, 저거 언제 퇴장하나 하고, 그래서 이제 곧 오실 때가 됐는 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 파루시아라 이 말이에요. 속히 오겠다, 출현하겠다 하고 가셨는데 이 세월이 끝나가도록 안 오시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하는 제자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목숨 걸고 열심히 전했는데 빨리 안 오시고 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박해가 왔잖아요. 핍박이 왔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으니까 반드시 박해를 당하는 거야. 이런 박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박해가 없이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이런 박해를 겪다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악한 자가 먼저 오는구나. 그래서 지금 악한 자가 왔으니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악한 자가 그 말하는 악한 자야.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왔어.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연구를 어떻게 해버리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를 연구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적그리스도냐는 거죠. 제가 적그리스도냐, 제가 적그리스도냐, 세상에 악이 넘칠 때마다 그 악을 가져오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쭉 역사 속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출현만 나오면은 정말 주님이 곧 오셔서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끝낸다라고 하는 사상이 역사 속에 쫙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런 종말이 있는가 하면은 세월이 1000년이 딱 되면 끝난다고 봤어요. 1000년이 딱 되면 끝난다고 봤어요. 이 세상 이 달력이. 그래서 999년 12월 31일 날 밤 12시에 이제 요거만 딱 끝나면 새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성당에서 전부 모여 있었는데 12시 딱 넘어가고 사람들이 하고 고함을 질렀는데 조금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았습니다 하면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또 1000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날짜도 알 모양이다. 이렇게 오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직접 성경을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오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또 환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냐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주님이 온다고 표적을 거기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히틀러도 적그리스도입니다. 로마 교황도 적그리스도고, 앞으로 세계 대통령, 세계 정부도 적그리스도고, 이게 계속 적그리스도. 왜? 주님이 오실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걸 생각 안 했다면 이런 게 나타나든 말든 그냥 상관없을 텐데, 그 적그리스도가 와야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 자꾸 이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관심 가지는 사람, 또 한쪽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 언제 내가 간다, 몇 날 몇월 며칠 날 간다, 이렇게 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세상 종말이 언제 온다고 쫙 그렇게 제시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은 꽤 있지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국가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세계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이 19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 그때 여러분도 흔들렸죠? 솔직히 이야기해봐. 흔들렸지. 혹시 모른다 이러면서, 그죠? 혹시 모른다. 그래가 92년 말에요,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다가 93년에 싹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다시는 안 온다. 그러고는 뭐 언제 주님 온다, 재림 이런 것에 대한 날아가 버린 거죠.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재림은 언제 오느냐, 재림의 시기가 언제 오느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흘러가는 역사적 이 인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2021년 3월 7일이다. 11시 36분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 6시에 식사하자. 이런 거는 크로노스라 그러죠. 주님은 절대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말할 수가 없어. 달력도 틀리고 시간도 틀리는데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10월 28일까지만은 저 브라질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10월 28일 주님이 우리나라에 오십니까? 어떻게 그죠? 10월 28일 날 오신다 이러면 그 전 세계가 번역해야 돼요. 한국 시간으로 10월 28일이면 저는 10월 26일이고 저는 10월 27일이고 주님은 그런 절대로 어떤 하늘에서부터 온 영이라도 크로노스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게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래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방금 이런 크로노스, 시기라는 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도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이리 악한 거 보니까 오실 때가 되모이다. 그때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도 아니고 카이로스도 아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파루시아, 주님이 출연하시는 그 방송국 출연회 때는 아무도 모른다. PD도 모른다. 시간적 시간표로도 알 수 없고 영적인 계시로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시대 상황을 봐도 알 수 없다. 시대 상황을 보니 올 때 다 됐네. 틀렸다고.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면서 오면 안 되죠.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할 때 탁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할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딱 캐치하고 있으면 안 오시지. 모르게 오셔야 되니까. 내가 내 일에 충실하고 있을 때 오시는 거야. 집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엄마 언제 오나 엄마 언제 오나 하고 계속 쳐다보면 절대 안 옵니다. 엄마가 문 앞에 왔다가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엄마 언제 올지 잊어버리고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느덧 아무도 모르게 쑥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날 거예요. 오시는 목적은 뭐냐? 심판을 오시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고 오신 거야. 두 번째 오실 때는 왜 나 믿었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을 완성시키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불꽃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으로 쳐넣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안 오시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구원 싹 받아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시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믿으라고 명령했으면 다시 와서 너가 믿었나 안 믿었나 볼 거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엄마가 너 공부하고 있어 10문제 풀어 하고 갔으면 영원히 안 오면 오해돼요.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도 힘 빠지고 안 한 놈도 뭐 그저 그렇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반드시 돌아오셔서 어떻게 했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내 이해로 생각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오셨으면 나 주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럼 끝인 거죠. 주님이 따와서 너 내 왜 믿으라 했는데 왜 안 믿었냐? 그럼 끝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셔갖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고 가시고 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나를 믿는 자를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 위해서 오겠다. 심판을 해버려야 돼요.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시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새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창조, 이런 다시 안 하세요. 저 하늘에 창조해 계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은, 주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고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잖아요. 다시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안 오느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세주가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시다가 오셨잖아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약속했지만 2000년이 넘어갔어요, 지금. 그러므로 세월은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오늘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어제까지 안 믿은 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돌아야 그날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 구원받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심판하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여러분, 그 심판에 구원받을 수 있죠? 처음 오신 예수님 약속대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셨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배척하고 안 믿었던 자들은 심판받을 거예요. 그 심판하러 오시니까 그런 주님이 오신다 이거죠. 그러면 재림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건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야기해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다, 에르코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커밍한다는 거죠. 이래 오시는 거예요. 모습이 첫째. 그러니까 뭐 이래 계시는데 우리가 턱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 찾아오는 거. 그런 동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 아웃 오브 하늘에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제일 처음 오실 때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하늘에서 나오십니다. 하늘에 오시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뭔가 손오공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구름 타고 오는 느낌이. 하늘에서, 우리 하늘 쳐다보면 구름 보이잖아요. 그러면 구름을 뚫고 오시니까.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늘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이 파루시아가 있느냐면 우리에게 짠 나타나는 거예요. 출현을 하는 거죠. 드디어 이 땅에 예수님이 출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두 차렷! 일동정지! 스톱! 구원 끝! 시험 끝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구원은 없는 거예요. 전부 연필 나라! 호령이야. 커맨드. 언제까지 하겠어, 그죠? 언제까지 시험 봐주겠어요? 선생님이 한 명이 그래 답 쓸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시간 되면 칼같이 꺼내야죠. 펜슬 써다운, 펜슬 써다운. 이게 랭귀지 가면 밥 티처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펜슬 써다운, 펜슬 써다운. 써다 연필 놔라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 뭐 이 땅에서 이래 살다가 주님 딱 오시면은 스톱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죠? 그대로 얼어붙어 버려요. 하던 거 다 스톱이야. 그때 주님 아차 내 지금 주님 믿을게요. 이미 늦었어. 늦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미리 뭐부터 받아놔라? 구원부터 받아놓으세요.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일단 받아놓으세요. 일단은 주님의 호령이 있다고 하면 끝이에요. 에이 뭐 그렇게 녹하지 말고 어느 장로님도 죽을 때 뭐 죽어봐야 알지 하고 뭐 죽을 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래 죽는단 말이지. 그러면 왜 평생 예수 믿었습니까? 혹시 압니까? 그래라도 해란 말이에요. 그래야 장로 소리라도 듣지. 그렇잖아요. 에이 뭐 그럴까 하고 지무대로 사는 것보다는
장로소리로 듣는 게 안 나왔습니까? 일단은 혹시 모르잖아, 혹시. 그러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호령이 딱 일어나면 펜설스 다운이야. 그만, 스톱, 자리 이동 끝, 상태 끝. 안 믿는 상태는 안 믿는 대로 영원히, 믿는 자는 믿는 대로 영원히, 그대로 심판받는 게 그 자리 있어.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런 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빨리 그만 가기 전에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 예. 그런 심정으로 사셔야 된다. 두 번째는 천사,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의 아르케, 천사장. 천사장과 함께 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 혼자 딱 오시는 게 아니에요. 스톱! 그만! 내 간다! 이런 소리와 함께 주변에 누가 다 대동하고 있어요. 천사의 모든 거물들이. 천사 대표, 하늘 대표자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사만 봐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천사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귀신이, 일종의 귀신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데 그것도 천사장이 함께 주님을 주님한테 대동되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딱 데리고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위험이 어떻겠어요? 그 영광이 놀랍고,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주변이 환히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도 하늘의 천사장이 딱 수행해서 쫙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빰빠밤, 빰빠밤. 하늘의 나팔이. 이 나팔은 뭐냐?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빰빠바밤, 빰빠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악 소리, 나팔 소리면 어느 뭔가의 예고잖아. 옛날에 임금행차하면 의외돼요. 앞에 하여간 나팔 불었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 세상 나팔이 아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쫙 오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먼저 가신 성도들, 주님 품에 안긴 먼저 가신 성도들이 함께 다 오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그런 그림 봤습니까? 그게 그 그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재림하면 그냥 딱 혼자 이렇게 나타나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쫙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쫙. 그게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 있죠. 살아있는 자들이고 어제 막 죽은 자도 있고 100년 전에 죽은 자도 있고 죽은 자들 있죠. 우리 성도들 중에 죽은 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치신 분도, 그분도 그 무덤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보다 결코 주님을 먼저 못 만납니다. 그 최영화 성도, 우리가 장례식 드렸던 그 성도 반드시 먼저 일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반드시 먼저 일나가지고 그분들이 다 일나가지고 함께 주님을 영접하러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짝 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석한테 쫙 빨리 올라가듯이 그 땅에 붙어 있으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슬쩍 공중 에어에서 위에서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캡처를 딱 해버린다는 거지. 싹.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무리와 함께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 만나보자.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죽어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인간적으로는 이별의 아쉬움이 있지만 성도의 죽음이 결코 슬픈 게 아니다. 이 말로 위로해라. 그러니까 극한도그 어머니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지는 말고
이 영광이 기다린답니다 하지 말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주님이 주신 수를 누리다 살다가 헤어질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장차 이런 일이 기다린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죠? 제가 한 번 설명했지만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리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그 주님 앞에 모일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일 거를. 예? 주님 앞에 모일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의 거의 90% 이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이 7교회의 마지막 모습의 말씀이라.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비록 여기서 살고 오늘 이렇게 살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죠? 주 앞에 선다는 거 이해가죠?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서면은 내 혼자만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다고? 여러분이 다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먼저 가신 자들도 거기에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으로 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육신에 뭐가 필요하겠지만 어디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몸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다. 새로운 몸이, 변형된 몸이 팍 와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육신의 몸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뭐 올라가다가 뭐 잘못 맞아가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쭉 같이 올라가는데 실수가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게 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구원받은 이걸 표현하여 영혼 몸이라 그래요. 영혼 몸.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몸이야. 우리 생각 있죠? 이게 혼이야. 그리고 내 안에 영이 있는 거야. 영혼 몸이 이게 나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육은 사라지겠죠. 변화되어 버린 몸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신령한 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몸이 될 거야. 그걸 갖다가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휴거 툭 받아가지고 조종사가 휴거 받아가지고 뭐 비행기가 쳐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돼. 영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다가 육적인 거 설명을 섞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순간이 되면은 세상은 없어졌어요. 비행기고 뭐고 다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죠? 마치 그 휴고된 후에 세상에 뭐 사람들이 남아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온갖 복잡한 문제가 있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혼련이 변화되어 버린다. 우리는.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있게 되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있게 되는데 이 땅의 교회, 주일 예배 출석 이런 게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오늘 여기에 참석해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와가 교회당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한 거예요. 그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 안 했죠. 우리 이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고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 주님의 호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답안지를 고칠 수 있고 더 써낼 수 있고 그리고 처음한 사람은 뺏기 쓸 수도 있잖아. 뺏기 쓰라니까. 그리고 야, 네 답 틀렸을 거면 빨리 고치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100점 만점짜리가 있으면 우리는 다 축복받은 거죠. 그거 다 보고 뺏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최고로 가는 사람이 50점밖에 없으면 뭐 어쩔 기라. 그러니까 나 한 개도 모르겠어. 한 개도 몰랐는데 이름부터 써 일단. 일단 이름부터 써. 유건수 이름부터 써. 그리고 1번 모르겠다. 그러면 1번부터 한 개씩 아는 거 뭐 있노? 한 개도 모르겠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서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보세요. 정말 텔레비전으로 보이고 가서 찾아가 보는 교회는 본당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까? 그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대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주님이 딱 끝났을 때 거기에 10명 올라가면 다행이죠. 만약에 그런 실정이라면 이게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짜 점수죠.
코로나가 터지니 절반이 날아가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그리고 뭐 강제로 10명, 20명 가지만 솔직히 목숨 걸고 오면 왜 못 오겠어요? 그래서 이미 1차 심판이 한번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이 중간 에헴 켰는 것 같아. 30분 남았다. 이겠는 게라고 뭐.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한번 오니까 씩 날아가 버리고. 그게 아마 50문제 중에서 30번째 문제에서 다 탈락하지 않았나. 30번째 문제가 뭐냐? 예배를 주고도 지키겠느뇨? 1번 예, 2번 가끔 때에 따라서, 3번 사람 눈치 봐가면서, 4번 인간 집단을 위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데 막 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러면서 답을 밑에 달고. 그거 다 탈락. 그런 실정이 아닌가.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예배 앞에 오신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재림의 주님 앞에 섰다 치고 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합니까?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기를 바울은 희망하고 있어요. 여기는 희구법을 썼어요. 바란다는 기원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 모일 때에 첫째,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가 거룩하고?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죠. 모든 것이 온전하게라는 거는 100개 있으면 100개가 다 있어야 되지, 한 개 모자라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도 모자람이 없이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에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욕을 했다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씻어야 된다는 거죠. 염색을 할 때 머리카락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하게 염색해버리는 거, 그걸 완전한 거룩이라. 우리는 지금 거룩을 이어가고 있죠. 우리의 영도 날마다 예배하면서 주님을 찾고, 우리의 생각도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우리의 몸도 죄의 병기가 아니고 의의 병기로, 죄 짓는데 내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하고 의의 일을 하는데 내 몸을 쓰고, 그렇게,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 거룩해지지만 아직 완전해지지 않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완성시켜 주시기를 희망한다. 그게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친히라는 말, 하나님 자신이 직접이라는 말을 제일 선두에 섰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완전한 거룩에 이루게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완전한 거룩이라는 게 결국 뭐냐? 내 영과 혼과 육이 한 개도 뺏긴 거 없이, 세상에 뺏긴 거 없이 다 온전히 주님께 바쳐져서 블레임네스, 책망할 것이 없는, 따질 게 없는, 점수 100점. 요거 틀렸네, 요거 틀렸네, 요거 틀렸네. 부끄러움이 없는, 그는 없이 완전히 내 영과 혼과 육이 한 개도, 아니 내 몸은 이거 뺏겼어, 내 마음은 저기 뺏겼어, 내 영은 우상에게 뺏겼어, 이런 게 아니고 온전히 영도 혼도 몸도 주님께 다 100% 구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부끄러움이 없는. 만약에 야, 너 몸은 뭐였어? 하면 부끄럽잖아요. 네 생각은 왜 세상에 가 있어? 그럼 부끄럽잖아요. 너는 왜 우상 숭배하고 다니노? 하면 부끄럽잖아요. 이런 부끄러움이 한 개도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 이해 갔습니까?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 내 영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려면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세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재미라도 본 운세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셔. 요즘은 다방이 없어져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옛날에는 다방 가면
이어가지고 눌리면 종이 나오죠.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신문, 오늘의 운세, 닭띠, 12월, 뭐 어쩌고, 그거 장난으로도 한 거 주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어디 가면서 타로 저만 보자. 큰일 났어. 그거 50점도 안 돼, 그거 지금. 20점이요. 오늘은 뭐 산에 가 등산 가갖고 뭐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절반 묻어. 그거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물 게 안 돼. 왜? 모든 게 감사함으로 묻으면 그럴 힘이 없다 했지만 알고 어떻게 묵냐는 거야.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일부러 묵냐는 거야. 어쩌다 묵거나 그랬더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제사적인 음식이 돼. 가르쳐주면 안 먹어야죠. 배가 아무리 고파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이해 갑니까? 점 좀 쳐도 이런 손금 본 것도 다 해결해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학 때 뭐 손만 칠라고 손금 봐줬는지 그건 모르지만 뭐가 명이 잘리 뭐가 어쩌고 재물 운이 어쩌고 그거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게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혼은 뭡니까? 내 생각, 사회주의 생각 이런 거, 네 거 내 거 나나가 같이 묵자 이런 생각. 아니 내가 벌어서 도와줄 생각해야 되지. 이런 생각조차도 100% 주님 걸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 우리가 잘못하면은 남한테 분노를 가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집은 지질이 밥 먹을 것도 없어가 못 사는데 오늘도 먹을 거 없어가 허덕이게 되는데 옆집에 보니 묵다가 버린 짜장면이 있다. 그러면 막 욕을 하고 분노를 차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그런 생각 같은 거, 온갖 생각, 잘못된 생각들, 그거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이 몸은 의인을 위해서 있는 몸이에요. 의인의 몸으로 변기가 되는, 착한 일을 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그런데 이 몸으로 죄를 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먹을 들어서 때린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이 주먹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응? 이 발은 어디 쾌락을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한 개라도.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확가닥 변해가지고 신앙인으로 쫙 살다가 한 세월이 좀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니까 그래도 육체가 남아있으니까 옛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동창회를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옛날 친구 만나는 게 뭐 나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창들이 만나니까 또 춤추러 가자 하니까 내가 옛날 실력 살았나 죽었나 한번 보려고 춤추러 간 거야. 그래 박살나는 거야 몸이. 응? 우리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육체는 그래요. 내가 옛날에 하던 것 실력이 살아있나 죽었나 그거 자꾸 보고 싶은 생각, 그거 아직 90점밖에 안 갔다는 거지요. 100점 가도록 온전히 100점 가야 돼요. 온전히. 이런 때가 돼야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그 24절 마지막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피스토스 하신 분이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우리를 지금 예수 믿으라고 부르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분은 피스티스 한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아주 충실하신 분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건 미래입니다. 미래 직설법을 썼어요. will do. 그가 해낼 것이다. 어떻게 해나? 우리를 거룩하게 시켜주실 것이다. 거룩하는 게 뭐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구비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한 개도 뺏긴 것이 없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그것.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 앞에 섰는데 쟤도 왔네 쟤도 왔네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뽀록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뭐 하자? 열심히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못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지가 못 가요. 아니 주님 앞에 다 모인다는데, 오늘 주님 앞에 다 모인다는데 사랑을 해야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것도 주님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한 모형이죠. 가족들이 명절만 되면 다 모이는데 부끄러워서 못 오는 사람 있죠. 왜? 뭐가 없다? 사랑이 없는 거야. 형제끼리 싸운 사람은 뭐다?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일 때에 기쁨으로 다 모일 수 있도록 서로 열심히 사랑하셔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지막으로 7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 3월과 함께 주님의 역사가 이 대구 지역의 영혼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시고, 처음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